2022년 12월 31일 마지막 날이죠. 꼭 시간이 연말이 되어져 가면 갈수록 사람들이 날짜 앞에다가 어떤 단어를 씁니까? 벌써 이런 단어를 씁니다. 오늘이 벌써 12월 31일입니다. 내년에는 한 살 더 안 먹는 거 아시죠? 네, 만 나이로 이제 신다고 하니까 그냥 내년에는 올해와 똑같은 나이로 1년을 좀 더 사시다가 내후년에 이제 한 살 더 드시면 될 것 같습니다. 벌써 마지막 날. 그런데 이 날도 어쩌면 좀 우리는 아쉽기도 하고 좀 그런 마음들이 있지만 우리 개인사든지 또 어떤 한 나라의 역사든지 아니면 우주적이든지 간에 한 페이지를 장식하는 것이기 때문에 결코 조금 부족한 모습은 있었다 할지라도 거기에 크게 마음 두지 마시고 내년을 더 하나님 안에 소망을 두시고 기대하시면서 그렇게 믿음의 전진을 이뤄갔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연말이 되면 우리들도 그렇지만 매스컴에서 항상 하는 이야기가 참 다사다난했다 그런 이야기를 쓰죠. 참 많은 일들이 힘들고 어려웠다라고 하는 거예요. 몇 해 전에 제가 다사다난 말고 다른 단어를 써보자라고 했었는데 기억하십니까? 은혜라는 찬양 한 곡 좀 찾아주십시오. PPT. 다사다난 말고 뭐죠? 우리 김정수 입사님이 예전에 저한테 다시 이야기했는데 알면 크게 대답을 해줘야죠. 다사다은. 다사다은. 모든 일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다. 아멘입니까?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힘들고 어렵고 아프고 고통스럽고 갈등이 있었고 개인적이든지 국가적이든지 전 세계적으로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들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되고 정말 미약하고 부족하지만 그러한 일들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냈기 때문에 우리는 다사다난이 아니라 다사다은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어찌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있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면 어떻게 우리가 이 자리에서 한 해를 보내며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냐고요. 어쩌면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도 오늘 우리는 좀 예배를 일찍 하지만 늦게 하는 그런 교회라든지 예배 드리지 않냐고 해보러 가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아마. 우리 교회 식구들은 제가 안 계시니까 지금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계셨는데 했다 그러면 누군가는 또 시험 들 테니까 무겁게. 아니 그러면 지금까지 이끄시고 인도하신 하나님보다 그 해가 더 능력 있냐? 보름달 큰 달을 보면서 그 시간에 예배 드려야 되는데 그 달을 보면서 그러면 우리 하나님보다 그 달이 능력 있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을 하는데 정작 그 은혜의 주체이신 하나님을 내가 찬양과 영광과 경배를 드리지 못한다. 그러면 정말로 그 삶이 은혜에 의한 삶이었을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지난 수요일 날에도 우리가 이 찬양하면서 저는 참 마음에 많은 감동을 입었었습니다. 우리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다 당연한 것이라고 여기지만 당연한 것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결코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습니다. 우리 찬양 한번 해볼까요, 집사님? 우리 성도들도 같이 이 찬양 다시 한번 하시면서 하나님의 올 한 해 내게 주셨던 그런 은혜들을 찬찬히 머릿속으로 되뇌어 보십시오.
안 맞추고 해서 죄송합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아침에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그것이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모든 것이 하나님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이 모든 것이 은혜였소. 감사합니다. 다사다난했다라고 하면 내년에도 아마 다사다난할 겁니다. 그러나 지난 한 해가 다사다은이었다 그러면 내년에도 은혜일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감사하며 또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찬양과 영광을 올려 드려야 하는 것이죠. 이렇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도우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여기까지 도우셨기 때문, 곧 에베네셀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사무엘상 7장 12절에 에베네셀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에베네셀이라는 단어는 4장과 5장, 사무엘상 4장과 5장에도 동일하게 나옵니다. 사무엘상 4장 1절에 보면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게 전파되니라. 이스라엘은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려고 에베네셀 곁에 진치고 블레셋 사람들은 아벡에 진쳤더니 하면서 블레셋과의 싸움 가운데에 에베네셀이 등장합니다.
사무엘상 5장 1절에도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를 빼앗아 가지고 에베네셀에서부터 아스돗에 이르느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에베네셀이라는 장소는 엘리 제사장 시절에 이스라엘이 블레셋과 전투를 벌였던 곳이죠. 그래서 그곳에 진을 치고 블레셋과 싸움을 벌였던 장소입니다. 그런데 블레셋에게 패배하고 하나님의 법궤, 언약궤를 빼앗긴 그런 장소이기도 한 것이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에베네셀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축복의 장소고 또 기쁨의 환희의 장소가 아닙니다. 법궤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곧 하나님인데 그 법궤를 빼앗긴 장소가 에베네셀, 가장 실패한 자리, 장소가 바로 에베네셀이라는 거죠. 그런데 오늘 7장 12절에는 이렇게 패배했던 장소였던 에베네셀이 사무엘 제사장 시절에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고 난 이후에 그곳을 다시 에베네셀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패배의 장소였으나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이끄시고 인도하심으로 말미암아 승리의 장소인 에베네셀에 대해 지금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과거에는 패배의 장소가 오늘은 승리의 장소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영광으로. 이스라엘이 전쟁에 능통해서 승리했습니까? 이스라엘이 힘이 이전보다도 막강해서 블레셋을 이겼습니까? 그때 어느 누구 특출난 한 사람이 있어서 블레셋을 이겼냐고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도우시고 하나님이 이끄시고 인도해 주셔서 철저하게 패배했던 그 장소에서 다시 일어서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던 것 아닙니까? 오늘 우리의 인생 너무나 동일하죠.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우리는 꼭 성공할 수 있을 것처럼 착각하며 살아가는데 여러분 미안하지만 우리의 힘과 능력, 재주, 방법 한계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도우시고 하나님이 이끄시고 인도하실 때 지금은 잠깐 실패한 것처럼 보이고 무시당하는 것처럼 보이고 업신여긴 것처럼 보이고 가난해지는 것처럼 보이고 손해보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결국에는 그 자리가 승리의 자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한 해를 되돌아보며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죠. 여전히 실패하고 넘어지고 깨지고 했던 자리가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곳에서 여전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도우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영광의 예배를 올려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살다 보면 누구나 실패와 아픔을 경험하게 되고 크고 작은 상처를 갖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세상 사람들은 다사다난이라는 말을 쓰지만 오늘 우리는 이러한 상처, 아픔, 고통을 오히려 감사하며 은혜였다라고 고백을 할 때에 바로 그것이 에베네셀의 역사라는 것을 우리는 아는 것이죠. 고난이 없는 것이 어쩌면 행복이라고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런 고난이 우리의 삶의 현장에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고백이 된다 그러면 오히려 그것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고난을 겪지 않고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어쩌면 내년에도 올해보다 별반 다르지 않는 그러한 삶이 우리 삶의 현장에 펼쳐질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우리가 고백해야 되는 것은 뭡니까? 이 역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을 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순간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능히 버티고 견디게 하시고 결국에는 승리케 하셔서
우리를 통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은혜를 잊지 않는 것이 그리스도인이고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합당한 태도라고 여겨집니다. 우리 주변에 많은 이들이 힘들어하고 아파하고 고통을 당하는 그러한 삶의 현장 가운데 있지만 그들에게 우리가 소망을 줄 수 있는 것은 우리를 도우신 하나님을 드러내고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으로 그들에게 힘과 위로와 능력, 격려를 증거해 주리라 확신을 합니다. 여기까지 도우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 앞에 더 겸손히 낮아지셔서 온전히 찬양하시며 기쁨으로 올 한 해 잘 마무리하시고 또 다가올 새해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는 귀하고 복된 우리 믿음의 지체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